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포근한 봄 기온을 맞으면서 녹으면서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살아나고 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꽃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꽃이 얼마나 노랗고 아름답습니까? 잠시 한 일주일 상간에 피다 지는 벚꽃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 아쉬운 이유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난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노랗고 또 자줏빛깔 이런 색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색이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없다는 것은 그것만큼 불행한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풀도 다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데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의심이 가는 몇몇 커플들이 계시는데 꽃밭에서 도망다니다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자기야 어디 있어 하면서 못 찾는 거예요. 무엇이 꽃이고 무엇이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리 유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꽃하고 사람하고 분간을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이 사람이 꽃하고 다른 꽃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꽃에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고 위대합니까? 사람들이 우주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넓고 광활한지 이거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기술로 우주 공간을 밝혀낸 공간이 137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훨씬 더 넓고 위대한데 우리 인간의 기술로 현재까지 알아낸 것이 우주의 광활한 넓이가 137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랍니다. 여러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도달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요. 그 속도를 가지고 137억 광년을 쉼없이 빛의 속도로 가야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지금 현재 기술로 밝혀낸 것이 그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위대하고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넓은 우주 어딘가에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넓고 위대해도 사람보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주는 그렇게 위대하고 넓은데도 우주는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스스로 발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주는, 만물은, 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는요, 개척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무언가가 우리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는요, 꽃은 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람처럼 곡조를 짓고
악기를 만들고 소리를 내어가지고 다 같이 박자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위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보다도 꽃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우주보다 위대합니다. 꽃이 할 수 없고 우주가 할 수 없는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뜻을 보면요, 이 사람의 목숨이 우주 만물보다도 온 천하보다도 이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의 꽃보다도 아름답고 저 넓고 높은 우주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천부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꽃보다도 우주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성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영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우주는 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냐? 예배당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왔다가 돌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영성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는 영성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아가는 거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또 십자가 지신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성도가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도 아름답고 또 우주보다도 위대한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습니다. 북극곰이요. 북극곰이 중동의 더운 지방 사는 사막에 가가지고 낙타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반대로 추운 지방 알래스카에 와가지고 낙타가 이 더운 지방에 살던 낙타가 추운 지방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추운 북극에 가서도 얼음집, 이글루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더운 사막에 가서도 땡볕 아래서도 천막 텐트를 짓고 사는 겁니다. 짐승이 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요,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지 못합니다. 사람이 문명이 또 이기가 발달해 가면서 사람만이 개발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최첨단으로 지식을, 지혜를 개발해 가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TV에 방송을 보니까 러시아에 여러분 큰 호랑이들이 살지 않습니까? 이 호랑이 한 마리가 어느 날 주택가로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조금 열리다가 문이 탁 부딪혀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건 뭐지? 아무리 밀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문을 힘껏 밀었더니 세상에 그 커다란 집채만한 호랑이가 한 마리가 현관 앞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호랑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충치가 잇몸에 질환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가 빠지기도 하고 썩어가지고 그동안에 뭘 먹지를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채만한 짐승이요, 여러분 사람을 찾아와서요, 나 좀 살려주시오, 응 이란다니까요. 나 좀 살려주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고 집채만한 그런 풍채를 지닌 호랑이라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에게 도와달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시편 14편 1, 2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지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게 성령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읽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성경 한번 읽지 않고요, 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너희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너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그 설명서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이 설명문을 잘 읽어야 여러분 고장이 안 납니다. 세탁기 사고, 여러분 냉장고 사고, TV 사고 설명서가 다 옵니다. 아는 것은 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훑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처음 보는 물건은요 얼마나 유심히 살펴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셨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자동차 사용 설명서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정독하시고 설명서를 다 읽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아직까지 차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날마다 차를 몰고 다니시는데도 차가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차의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편리한 기능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날에는 차를 타고 그게 뭐고? 이러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다고 다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제가 꼭 보니까 담임 목사님 꼭 흉보는 것 같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성경을,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설명문을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한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2번 읽고 3번 읽고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요, 그냥 지나갔던 부분이 2번 읽고 3번 읽을 때는요 또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영화를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영화를 그냥 한 번 보면요 대충 이해 못하고 지나가는 장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2번 보고 3번 보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내용이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옥 갔다가 천국 온 기분이잖아요. 완전히 이탈리아전에서 이 경기에서 다 지게 생겼는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 후반전 끝나기 전에 극적으로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또 연장전 가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이 비스듬히 요 머리에 헤딩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경기 때 한두 사람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느 할머니는요 막 고함 지르고 막 뛸 듯이 이러다가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굉장한 경기였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하기를, 제가 우리 대학 다닐 때 동기들하고 같이 조그마한 원룸 자취방에서 여럿이 같이 봤는데 전부 다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친구는요,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라더라고요. 축구 경기 보면서. 여러분, 그거 반칙입니다. 경기하면서, 체육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반칙이에요. 여러분, 이탈리아 선수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전을 여러분 재방송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생방송 볼 때는 안 되는데 막 안정환 선수 페널티킥 실축할 때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막 화가 나고, 설기현 선수가 잘 못할 때도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럼 재방송 볼 때는요, 사람이 태연해지는 거예요. 태연해지면서 안정환 선수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실수했지만 나중에 안정환 선수의 이 헤딩골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에는요, 성경 말씀에는요, 인생의 처음과 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드라마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요즘 나 너무너무 힘들다. 왜? 무슨 일인데?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아이고, 그럼 잠자기 전에 좀 성경 좀 읽어봐라, 이런. 여러분, 성경 읽으면 잠 온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애편지 읽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 연애편지 읽으면요, 접었다가 넣어놨다가 또 꺼내보고, 서랍에 넣었다가 또 꺼내보고, 막 가슴에 품어도 보았다고.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읽고 또 읽고 싶잖아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달고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꽃에게도 우주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혜를 우리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왜 주셨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자라려면 첫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영성입니다. 믿음이 영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가짜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영성은 기록된 예수님을 알고 기록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만나집니다.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으면서 알아버렸어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지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찾아오시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매 순간 공기 가운데, 자연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요, 하나님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신방을 갈 때,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때, 주차해야 될 때, 하나님 복음 들고 가는데, 여러분 주차할 데가 없는데 주차 공간이 다 차버렸는데, 아이고 이거 어쩌지,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그때 갑자기 주차장에 어디선가 부릉 시동소리가 켜지면서 차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탁 차를 댑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만들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은혜로 다가가면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그 요나가 탄 그 배에도 하나님은 풍랑으로 찾아오셨어요. 환경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지진으로, 풍랑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할 때 특별한 계시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경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알고 나면 믿어야 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누군가에게는요, 꿈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환상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질병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최선주 권사님 어머님이 좋은 꿈을 꾸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 좋은 꿈이니까 좀 나눠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최선주 권사님하고 백교 장로님이 지금까지 늘 기도해 오신 거예요. 장모님을, 친정 어머님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 4월 1일 부활주일에 처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 아는 거죠, 그죠?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다고 여러분 다 안 믿어집니다. 부활주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알게 되면서 자꾸 듣고 읽고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더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주시는데, 여러분, 꿈이라고 다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꿈은 아니죠. 꿈이 선명해야 됩니다. 꿈이 선명해야 되고 깨고 나서도 그게 기억이 또렷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꿈이 얼마나 자세하고 선명한지 모르겠어요. 꿈에 제가 들은 표현대로 할게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머리가 좀 이렇게 벗겨지신 분이 세 분이 나타났더랍니다. 그 세 분이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 꿈을 들어보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의 꿈 가운데 주의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 우리 권사님 어머니에게 아주 큰 감자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같이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그걸 꿈에 안 받으셨는가 봐요. 예. 근데 왜 안 받는가 하고 우리 권사님 어머님이 그 감자를 쪼개가지고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감자를 딱 쪼개서 나눠주고 보니까 쪼개진 감자 그 안에 아주 빛나고 값비싼 보석이, 큰 보석이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 꿈을 꾸시고는, 아이고야, 진짜 좋은 꿈을 꿨네 하고는, 이거 예수님 믿으라고 이 꿈을 주시는갑다. 아무도 이 꿈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권사님 어머님이 그냥 그걸 그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어머님 덕분에 사실은 옆에 계시는 어르신도 같이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권사님 어머님 덕분에 어쨌든 양지중앙교회까지 무슨 사연으로 우리 백교 장로님이, 최선주 권사님이 무슨 뇌물을 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좋은 거,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모셔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저 두 분 어른께서 최 권사님의 어머님을 통해서 같이 끌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권사님의 어머님을 통해서 나누어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권사님 어머니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큰 믿음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알고 말씀 듣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옆에 같이 친하신 이 어르신들에게 이 복음을, 감자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급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진짜 보석을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는지 몰라요. 꿈으로 하나님은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보이는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보다도, 보이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알려주시고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때로는요,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힘들 때 여러분, 아무도 돈 못 빌려주는, 은행도 안 빌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느 장로님한테 조창아 목사에게 2억 융자해주라, 새벽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고신교단 장로님입니다. 우리도 고신교단 아닙니까? 우리 고신은 다른 교단보다도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심하는 교단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평생에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거예요. 그 장로님이요, 친구 빚 보증 잘못 서가지고 1금융권에 있다가 쫓겨나오다시피 나오고, 그 다른 2금융권에 월급 받는 지점장으로 있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전부 다 차업 나가는 거예요. 차업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보증 안 서야지, 다시는 보증 안 서야지 결심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조창아 목사에게 2억 융자해주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말씀하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 이름으로 이사진들 다 모아가지고 브리핑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위기가 넘어간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알고 그 다음에는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순종이 영성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영성을 가진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싫어,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절대로 쉬운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만한 거 하고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은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 생각하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아들을 100세에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영성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걸 통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목숨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나에게 목숨 달라 안 합니다. 아무나에게 돈 내놔라, 전재산 내놔라 안 합니다. 부자 청년 보고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가서 내 모든 전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할 때 여러분 이 청년이 여기서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요,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실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대부분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 좀 섬겨라고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서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목숨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드나 안 드나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자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요, 나중에는요, 뒤에 뿔이 걸려있는, 숲풀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성, 무리만 성도가 아니고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은 있었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되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배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야 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문둥병에 걸렸죠. 나병 환자였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할 때 처음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기나 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요단 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근 거예요. 엘리사가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할 때 처음에는 순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나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이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끼리 신앙 좋다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와, 진짜 신앙 뜨겁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출석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자라야 됩니다. 영성이 범사에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영성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도가 되어 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영성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믿는 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하고 복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평생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차고 넘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차고 넘쳐서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여러분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